7월 15일 연중 15주 화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69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께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실천할 힘과 은총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3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그러다가 더 숨겨줄 수 없게 되자 왕고의 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숲 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열어보니 사내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삭슬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로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는 성년이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동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마침 이집트인 하나가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는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히브리인 둘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자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하고 나무랐다. 그 사내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이듯이 나를 죽일 작정이오. 하고 대들었다. 모세는 일이 탈로 났음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의 손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 그곳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69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내 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발붙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빠져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상처받고 쓰러진 몸이오니 하나님, 그 구원의 손길로 나를 일으키소서. 나 찬미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리라.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리라. 황소보다 기꺼이 받으시리라. 뿔 돋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께서는 나의 찬미 더 기뻐 받으시리라. 비천한 사람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너희 마음 부풀게 하여라.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소청을 들으시고 갇혀있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늘과 땅이여 그를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의 모든 생물들아 그를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마을들을 다시 세우시리니 당신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이어받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살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에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동네들을 꾸짖으셨다. 코라지나, 너는 화를 입으리라. 벳사이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서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심판날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에 오를성 싶으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보였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오히려 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각 도시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신 동네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코라진과 벳사이다 그리고 가파르나움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오히려 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서 보였다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도시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 너 그러면 맴매할 거야? 너 그러면 혼나? 이렇게 훈육을 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식들을 때리기 위해서나 자식들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자식들이 마음을 바꿔서 올바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자식들을 혼내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도시들에게 책망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은 진짜로 그 도시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도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심판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계속해서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부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된 길에서 돌아서서 구원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는 모든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죄된 행동을 바꿔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필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